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의 상전, 우리의 상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영원한 영광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나의 일생을, 나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를 섬기라고 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섬기는 것은 이웃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나의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자라도록 내 몸과 마음을 다하는 거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내 육신을 사랑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모습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또 거기에 육신의 모습도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한다. 누가 나를 영접했느냐?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영접했다. 언제? 병든 자가 있을 때, 고통당하는 자가 있을 때 그걸 섬겼다. 그것이 나를 섬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상전으로 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참된 섬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신 힘과 은혜를 가지고서 도울 자를 돕고 섬길 자를 섬기면서 합력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잘 감당해야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이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왜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방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의 기준에도 못 미친다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방받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 공의의 길로 걸어가면서 섬김의 길을 온전히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듣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천국을 전하고 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않으면 이 교훈이 비방을 받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너도 안 믿으면서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이 맡겨진 자리에서 여기서 보면 물은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을 위했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주신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자녀의 모습이 있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자녀의 모습은 멍에를 맨 종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충실하게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의 합력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열매 맺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 되어지고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공경할 자를 공경해야 됩니다. 섬기는데 연약한 자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섬길 수 있어요. 왜? 섬겨줘야 되니까. 또 그러나 상전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회사에 다니고 있다. 직장 생활하고 있다. 그러면 진짜 내가 다니고 있는 그 직장을 위해서 그 사업자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그 사업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나도 좋고 같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관계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유지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주고받는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삭막합니다. 굉장히 삭막해요. 요즘 직장인들은 어떤 요즘 젊은 사람하고는 참 대화도 안 되고 사회에서 회사에서 유대감각이 없고 막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이 일하면서 같이 서로 협력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협력하는 그 윗사람 또 때로는 우리를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합당하게 우리는 인정할 거 인정하고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합당하지 못한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조금 빗나가고 때로는 악한 모습을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도리를 감당해야지만 우리에게 해가 없습니다. 잘못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밑에 사람으로서 도리를 감당하지 않으면 결국 나에게만 손해만 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섬길 자를 합당하게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교할 자로 알지니 그랬어요.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습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잘 섬기라고 그러냐면 믿는 상전이라면 더 잘 섬기라는 믿는 상전이라면. 왜 그렇습니까? 믿는 상전이라면 아버지와 더 가까울 거 아니에요. 그죠? 또 나와도 더 가까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그러면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우리 집에 더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라면 더 잘 섬겨라. 믿지 않는 사람도 잘 섬겨야 되지만 믿는 사람이랑 더 잘 섬겨야 된다. 근데 그것이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내 집안이라고 내 형제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형제들도요, 욕심 때문에 때로는 내가 형제라고 빙등빙등 놀고 또 자리 차지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요, 그 회사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데도 많이 있고요. 진짜 형제로서 합력해서 성장하는 데도 있지만 그 형제 때문에 무너지는 그런 데도 많아요. 보면. 왜 그렇습니까? 온전히 깨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 이런 일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라면, 형제라면, 진짜 내가 사랑한다면 더 잘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가 유익을 얻을 수 있게끔 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누가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 사람을 섬기는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기뻐하는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 더 기뻐할게요. 그죠? 잘했다 그러면서도 또 다른 사람이 있을 때 잘했다 그러지만 하나님께 기뻐하는 사람을 열심히 도우면 어떻게 하십니까? 얼굴빛이 다를 거예요. 그죠? 잘했다 칭찬을 해도 얼굴빛이 다릅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누구를 섬기든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만 이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충성되게 여기면 얼마든지 자리를 옮길 수 있고요. 또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사람을 눈에 띄게 만들고 그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손을 막 내밀어서 막 우리를 이끌어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누굴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권세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이 땅에 또 상전들에게 이웃들에게 섬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때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더 귀하게 쓰임받고 더 높임을 쓰임받고 더 많은 역할을 감당할수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섬김의 일을 잘하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잘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다른 교훈, 다시 말하면 육신의 수욕을 따라서 미혹되어져 나타나는 그런 교훈에 끌려가기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왜 욕심이 생기면 육신의 수욕이 작동되지 못하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쉬려고 그러고
그죠? 조금 더 나 편하려고 그러고. 그런 쪽으로 자꾸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요즘 내가 스스로 유혹에 넘어져서 내 길을 잃어버리고 내 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유혹이 올 때는 유혹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물리쳐야 됩니다. 이거는 사단이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속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 상전이 조금 어리석게 행하거나 욕심을 너무 부린다던가 그런 뭐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막 하기 싫을 때도 있고 그런 거 있어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해야 될 본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거기에서 결국은 내가 그런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미혹되어지고 내가 넘어지면 나만 손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는 미혹에 넘어지지 않고 그것을 물리치고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 경건에 관한 교훈을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왜?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못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끝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때로는 교만해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마음이 높아지면 각종 이유를 대고 변쟁하고 내 생각을 드러내고 그래서 자꾸만 다툼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이런 악한 생각에 미혹의 생각들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누구에 사용되냐면 하나님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고 악한 권세가 사용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게 움직여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가정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어떤 회사가 무너지기도 하고요. 나라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마음이 높아져서 내가 차지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악한 방법들이, 불의한 방법들이 막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 사회가 막 혼란스럽고 무너집니다. 우리는 마음을 지키고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래서 그 속에서 복을 누릴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제대로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경건의 복, 어떻게 보면 참된 성경의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키려면 우리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면 주신 복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욕심을 부리면. 또 내 마음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십니까? 내 자리를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거기에서 섬기고 거기에서 기뻐하고 거기에서 충성하고 거기에서 성장되어지고 거기서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거기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의 영역은 넓어지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지금 나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충성하면서 자족할 때 그것이 큰 이익이 되어진다. 어느 사람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다음이 없습니다. 어떤 자리를 준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충성하고 하나님 모시게 됐다. 또 사람들 보기에 한참 됐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을 믿으면 그 사람은 더 높은 자리, 더 귀한 자리로, 더 필요한 자리로 결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충성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와서 빈몸으로 왔다 빈몸으로 갑니다. 그죠? 가져가는 것 하나도 없어요. 가지고 오지도 않았고 가지고 가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먹고 입음에 거기에서 족한 줄 알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 나의 모든 삶 전체를 다 어떻게 가져가느냐? 천국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나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모시기 합당하게 나에게 준 시간이나 건강이나 때로는 돈이나 그 능력을 성김으로 사용해 줄 때 그 사람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나 욕심 부리고 싸우지 못하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도리어 그 때문에 죄를 짓고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 상처 입고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맡겨진 일을 아름답게 성김으로 감당하면 하나님 어떻게 되십니까? 상급으로 또 이 땅에서는 반복적으로 갑절로 계속 축복해주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영광의 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부자가 농사가 잘 됐어요. 그랬더니
내 영혼아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거. 내 영혼아.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불러가면 어떡할 거냐. 잘했다고 창고를 하나 더 짓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야, 너 오늘 밤에 너 나한테 와야 되는데 창고만 더 질래?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 은혜 앞에서, 예? 우리 합당하게 지혜롭게 깨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한테 충성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에 걸려서 결국은 파멸되고 멸망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계속 그거 반복입니까? 부활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기면 같이 잘 되어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부활이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학대하고 갈취하고 빼앗고 속이고 저쪽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이 발생해요. 그것은 결국 누구한테 돌아오냐? 자기한테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돈을 사랑함이 악의 뿌리가 되어집니다.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 행한 모든 것들이 자기의 근심이 되고 자기를 찔러서 결국은 자기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누가 무너뜨리냐면 자기가 결국은 자기의 행한 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계속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어려운 속에서 건져주시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그 길로 가서 지하게 매이고 어둠에 매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미혹되어져서 육신의 속에 매여서 어리석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형제를 섬기고 또 상전을 섬기고 이웃들을 바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천국 갈 사람이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면 좀 하나님 다르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다른 교훈에 끌려가지 말고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부하려 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는 그 길로 가지 말고 그것은 피하라는 거예요. 그거 피하라. 거기 한번 빠지면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보지 말고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훈이 막 전달되어지고 많은 유혹이 있고 또 교만한 마음이 들고 또 부하려 하는 만큼 사람을 붙이고 그렇게 할 때 그럴 때 피하라. 그냥 있다 보면 넘어가는 거예요.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왜? 사단의 권세는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을 잘 알게 약점을 알고 그거 다 알기 때문에 교묘하게 파고 들어와서 그냥 끌고 갑니다. 거기서 당할 수가 없어요. 거기 있다 보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애와 온유를 따르라.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사단의 것의 모든 미혹은 피해야 됩니다. 거기서 맞설 수 없어요. 그리고 맞서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대적하고 이기는 것도 어느 정도 내가 성장되었을 때 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보면요. 사단 앞에서는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피해야 되는 거예요. 피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하나님 나라 상급을 취하고 이 땅에서 약속한 복을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선한 싸움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겁니다. 악한 싸움에서 차지하는 것은 이건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멸망길로 가는 겁니다. 선한 싸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믿음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을 취하는가, 천국을 침노하고 차지하는 것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가 따라서 천국의 영광을 차지하는 겁니다. 선한 싸움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참된 성령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다 차지할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줄 거 주고 높일 거 높이고 또 갑절로 채워주고 또 세워주고 채워줍니다. 그럼 우리 조급한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견뎌야 될 그 시간들을 견디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고 유혹에 넘어지고 요즘 사람들은 직장도 조금만 조금 힘들고 어리면 자주 옮겨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나를 위해서 그냥 준비해 놓은 게 없잖아요. 그죠? 내가 그 자리에서 온전히 감당하면 또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안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에 이르지 못하고
또 무너지고 방황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모든 과정이 지나가면 합당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정직케 해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멸시와 천대 조롱을 받으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면서 승리했어요. 왜? 그것이 선한 싸움,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길을 걸어갔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판단하신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할 때 디모데도 이제 주의 종으로서 일을 감당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울도 어떻게 합니까? 나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서 너에게 명령한다. 너도 예수님 알지 않느냐? 예수님 어떤 길을 갔느냐?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이 길을 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우리 겸손하게 주를 따르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존귀와 영원한 영광을 누리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왜? 여기 소망이 없어요.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 돈도 거기 소망이 없어요. 오직 우리 소망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어요. 왜? 이 땅은 다 사라지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도 못하고 가지고 가지도 못합니다. 모든 부귀와 영화가 다 싸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도리어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상한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도 많고요. 여기에 매이지 말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나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디모데에게 내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이것을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 사역은 다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또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사역이 진정한 사역이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아시지만 사람들 다 압니다. 저 사람이 가르치는데 자기도 믿고 가르치는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은 지식만 가르치고 있고 회초랑 무덤 것 같고 너희들은 속인 것 같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서 이웃을 바로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너 이것을 지켜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 변론을 피하라. 우리 대부분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높아진 마음 때문에 결국은 변론하다가 내 길을 잃어버린 경우가 너무 많이 있고 그런 환경 속에서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그래서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을 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원한 영광을 걸어갈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영광의 길로 참된 승리의 길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깨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교자를 섬기며 또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과 더 합력할 수 있는 깨어있는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